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그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은혜와 축복이 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의 죄된 입술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하늘의 은혜와 은총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셔서 여행을 갔을 때 호텔에 묵게 되시면 그 호텔방 서랍에서 성경책을 발견하실 때가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그 성경책 앞에를 보면 국제 기도원 협회, 기도원 인터내셔널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국제 기도원 협회는 전 세계의 성경의 출판과 보급을 지향하는 국제 개신교 단체입니다. 전 세계 200여 개 국가를 후원국으로 두고 있고요. 그 본부가 미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지부가 있는데 1963년도에 한국에 지부가 조직이 되었어요. 이 단체의 비전은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 성경책을 손에서 손으로 기회가 닿는 대로 배부하겠다고 하는 그런 비전을 담고 있는 단체입니다. 국제 기도원 협회예요. 이 국제 기도원 협회에서는 전 세계의 호텔뿐만 아니라 병원, 군부대, 교도소, 학교 이런 곳에 무료로 성경을 배치를 하는데 배치한 그 기관마다 성경책 겉표지의 색상이 다르다고 합니다. 정말 귀한 사역을 수십 년 동안 해온 이 단체의 이름이 바로 사사기의 기드온에서 따왔을 정도로 이 기드온과 300용사의 승리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의 역사 가운데서 아주 자랑스러운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귀한 우리 기드온과 300용사의 승리를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는데, 그런데 문제는 기드온의 인생 말년은 참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안타까운 점이 많다는 말은 뭘까요? 뭔가 부정적인, 뭔가 좋지 않은 그의 인생 말년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부분이 기드온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고 제가 성경을 기록했다면 이런 부분은 좀 뺐을 것 같아요. 좋은 얘기만 하지 왜 굳이 이렇게 부끄러운 부분, 부정적인 이야기까지 다 했느냐. 저 같으면 안 그랬을 텐데 성경은 정확하게 있는 사실을 아무리 부정적이고 아무리 비판적이라고 할지라도 그대로 다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 한 인물의 이야기를 다룰 때에 그가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사실 그대로 다룸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항상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고 또 각성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도망하는 미디안 군대를 추격해서 그들을 완전히 섬멸하는 그런 큰 승리를 경험을 했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상대는 대군입니다. 그들이 잠깐 패했다고 할지라도 아직도 몇만 명의 병력이 남아있는 군대를 겨우 300명의 용사로 그 군사로 끈질기게 추격해서 그들을 완전히 섬멸했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게 괴멸당한 미디안은 그 뒤로 다시는 그 패배를 회복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기드온이 완전한 승리를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자, 2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네, 40년입니다. 이스라엘의 40년 동안 영적인 평화가 찾아옵니다. 한 세대죠, 그죠? 왜냐하면 기드온이 확실하게 영적인 승리를 마무리 지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부모 세대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우상을 부수고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세대 40년 동안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사는 한 세대의 영적인 평화와 축복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만 할 것입니다. 자, 이제 기드온이 이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기드온의 이름을 부르면서 축하를 하면서 엄청난 축제를, 큰 소도 잡고 돼지도 잡고, 돼지는 안 잡았겠죠. 율법에 돼지는 못 먹겠으니까 큰 잔치를 벌였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시선이 이제 기드온에게 쏠렸는데 아주 뜻밖의 사건이 생겨요.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의 왕조를 세우소서, 이런 말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왕이 되달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요청은 당시 시대 상황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이스라엘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다 왕정 체제였습니다. 왕이 있었습니다. 그 주변 나라들은 중앙 집권 체제의 강력한 왕이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나라를 볼 때 굉장히 부러웠나 봅니다. 우리도 좀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왜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걸 누가 가지고 있으면 괜히 부럽잖아요. 별로 나에게 필요도 없지만 내가 없으면 왠지 부러워요. 우리가 왕이 없어서 그동안의 외세의 침략에 시달렸구나. 우리도 이웃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면 강력한 국가가 될 거다. 그래서 미디안을 물리쳐서 지금 모든 중동에 소문이 자자한 기드온 같은 사람을 왕으로 세우자라고 그들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의 생각은 처음부터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은 왜 이토록 그들의 나라가 외세의 침략에 시달리면서 약해졌는지 원인 분석을 잘못했던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이런 말을 했는데 사실은 기드온이 한 게 아니고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고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긴장 관계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내가 하죠. 제가 설교하죠. 여러분이 봉사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셔야 됩니다. 이게 긴장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늘 조심하고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영성이 없으니까,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만 보이고요. 뒤에 계신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왕이 없어서, 일찍 기드온 같은 왕이 있었더라면 우리가 이런 약한 나라가 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잘못된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외세의 침략에 시달려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은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세상의 왕들과는 다른 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분명히 계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지 이방 나라들 같은 그런 세상에 인간적인 인간의 왕이 없어서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왕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이 세상의 대통령들이 얼마나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어요? 다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 분석을 완전히 잘못하고 눈에 보이는 왕을 세우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기드온에게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자손들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행히도 기드온이 지혜롭게 여기서 선을 긋습니다. 자, 23절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시. 예, 기드온의 말이 간결하지만 포인트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에는 다스리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기드온 자신은 하나님이 세운 보잘것없는 종에 불과하다는 것을 백성들 앞에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너희들의 시선은 지금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죠. 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너희들의 시선은 지금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하고요, 크게 성공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요, 자기의 한계를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의 절정에서도 자기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지 않아요. 기드온에게는요, 지금 모든 백성들의 거의 지지율 100%에 달하는 절대적인 인기가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기드온이 무슨 말을 하든 뭘 하자고 해도 백성들이 다 따라갈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다 지지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드온이요, 욕심을 부리지 않아요. 사람이 성공의 정점에서 욕심 부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부를 차지하고 권력을 차지했을 때, 그때 욕심 부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기드온이요, 바로 이런 점에서 훌륭합니다. 300대 13만 5천의 싸움에서 이겨서 신화 같은 전설의 주인공이 되었지만, 그래서 모두가 다 지금 그를 민족의 구원자로 추대했지만 기드온은 그 지지를 등에 업고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이 자리에서 한 걸음 물러서게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까지는 참 잘했는데요,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자, 그 다음 뭐냐? 24절부터 27절까지를 한번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렸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나는 당신들의 왕이 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집으로 돌아갔으면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돌아가다가 다시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에 당신들이 나의 공로를 치하하기를 원한다면, 나에게 좀 뭔가를 해주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마음이 편하겠다면 전쟁에서 탈취한 금 귀고리를 다 나에게 가지고 와라. 역시 남자는, 아니 사람은 물질에 약한가 봐요. 그 금 귀고리를 다 나에게 가지고 와라. 자,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것도 아니고 자기 소유도 아니고 전쟁에서 적에게 탈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승리를 누가 해줬어요? 기드온이 해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저없이 그것들을 기드온에게 갖다가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바쳐진 것을 다 모아봤더니 무게가 금 1700세겔이었다. 이게 몇 킬로인 줄 아십니까? 20kg 이상 되는 황금입니다. 요즘 금값이 정말 금값인데 요거를 달러로 요즘 달러로 환산을 해보니까 거의 200만 달러 정도 됩니다. 현재 가치로 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금을 기드온에게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황금을 가지고 뭘 만들었느냐가 중요한데 에봇을 만들었어요. 자, 에봇이 뭐냐?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앞에 보시면 이 그림이 있어요. 제사장이 있고요. 제사장의 앞에 우림과 툼빔을 가슴에 차고 이 에봇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거기 들어가서 민족의 운명이 걸린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입고 들어가는 옷입니다. 이 기도하는 옷, 이 옷을 붙잡고 기도하는 옷이었는데 기드온이 제사장인가요? 아니죠. 기드온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므낫세 지파 사람이잖아요. 제사장도 아닌 이 기드온이 그 에봇을 황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아마 세상에서 가장 비싼 옷이 있다면 바로 이 옷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왜 기드온이 이걸 했을까? 왜 했을까요? 여기에는 고도의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었어요. 원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어디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실로는 이스라엘 전체 지도에서 보면 가장 가운데에 있는 곳이에요.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딱 한 군데에서만 예배해야 된다. 그게 실로였어요. 지도가 지금 준비가 될까요? 조금 있을까요? 예배의 장소를 흐트러 버리면 너희들은 12지파의 연합이 깨질 것이다. 거기 보시면은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 바로 왼편에 뭐가 있습니까? 실로가 있어요. 베델 위쪽에. 이 실로가 어느 지파에 있습니까? 에브라임 지파에 있어요. 자, 기드온은 무슨 지파라고 했죠? 므낫세 지파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므낫세 지파로 오는 것이 아니고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약속의 땅 실로의 딱 한가운데에 언약궤를 놓고 모든 백성들이 예배할 때 다 여기에 가서 동서남북에서 다 모여서 실로에서 예배하게 했던 것인데 문제는 바로 이 땅이 에브라임 지파 영토 안에 있었던 거예요.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사람이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두 아들이 있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첫째가 형이 누구예요? 므낫세, 둘째가 에브라임이에요. 성경에서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자가 중요한 거예요. 첫째, 둘째가. 우리 아시아 문화권이거든요. 그런데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축복을 할 때 누굴 먼저 축복을 합니까? 에브라임을 먼저 축복해. 동생을 먼저 축복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 에브라임의 위치는요, 요단강 길목을 차단하는 중요한 전략적인 위치가 있었고 전투 병력도 많아서 에브라임은요, 항상 프라이드가 강했어요. 그리고 축복도 자기들이 먼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므낫세 형을 무시했습니다. 형으로 인정을 안 한 거예요. 내가 먼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둘은 항상 라이벌 의식이 있었어요. 또 에브라임 지파에서 누가 나왔어요? 여호수아가 나왔잖아요. 위대한 여호수아가 또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왔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요, 굉장한 프라이드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실로도 에브라임 영토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하러 올 때는 실로로 갔기 때문에 그곳 에브라임 사람들이 중요해진 거예요. 에브라임은요,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주다. 첫째가 아닌데 자기들이 장자다. 이런 굉장한 프라이드가
강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렇게 한 수 아래로 깔봤던 이 므낫세에서 백성의 구원자 기드온이 나와서 전쟁에서 승리를 했을 때 에브라임 집하고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왜 진작에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고. 왜 이제 불러서 우리를 이제 전쟁에 참여하게 했냐고. 진작에 불렀으면 우리가 다 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럴 정도로 이 에브라임은요, 프라이드가 세고 기드온을 진정한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이 실로의 에봇이 있는데 기드온 자기의 땅에 있는 자기 고향 오브라에다가 이 황금 에봇을 만들어서 걸어놓은 거예요. 이 오브라는 므낫세 지파 땅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중심에서 므낫세 중심으로 가져오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겠습니까? 제사장도 아닌 기드온이 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에봇을 따로 만들었는데 그것도 지금까지 있는 에봇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아주 비싼 황금으로 만든 번쩍번쩍한 옷을 만들어서 자기 고향 므낫세 땅 오브라에다가 그걸 갖다가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걸 보면요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죠. 그 이유는요 바로 에브라임을 견제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 땅 오브라에다가 그것을 만들어서 갖다 놓은 것입니다. 사실 기드온이 승리를 거두었을 때 에브라임이 왜 우리를 안 불렀냐고 하면서 싸웠을 때 그때가 기드온이 양보하지 않았습니까? 당신들 수고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이 양보를 했지만 뒤로 물러서고 나서는요 속으로는 마음이 왠지 편치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앞으로 나를 계속 인정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이 기드온이 했었던 거죠. 사실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자고 했던 이스라엘은 전체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의 북부 진영에 있는 납달리, 갓, 아셀 이런 지파 사람들이 주로 지지를 했지 에브라임과 남부 지파, 유다 지파 사람들은 사실 기드온을 그렇게 지지하지 않았어요. 기드온이 자기가 왕이 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물론 첫째로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왕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신앙이 있었지만 둘째로 어차피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왕이 된다면 반쪽짜리 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정치적인 걱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발 물러서긴 했지만요, 이 기드온의 마음이 영 편치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 에브라임의 길을 좀 꺾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나면 교회에서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왠지 좀 길을 좀 꺾어야 될 것 같고 이런 은근히 보이지 않는 이런 라이브러식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이대로 계속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브라임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아마 에브라임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신적인 지도자라고 자부할 거다. 기드온은 왕이 되기는 거절했지만 왕이 가지는 영향력은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많아요. 자리는 물론하지만 영향력은 행사하고 싶은, 그래서 뒤에서 조절하고 싶은, 내 목소리가 좀 커지고 싶은 그런 것들은 누구에게나 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제사장의 예배 장소가 어디 있느냐는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황금 에봇을 만들어서 실로가 아닌 자기 고향 오브라에 두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실로에 갈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뭐하러 굳이 거기까지 가냐? 우리 므낫세 땅 황금 에봇이 있는 우리 땅으로 와서 제사 드려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깔려 있었던 거죠. 이제 황금 에봇에 대한 소문이 이스라엘 전체에 퍼져나갈 테니까 사람들이 한 번쯤은 올해는 한 번쯤은 거기 가지 말고 여기 가서 황금 에봇도 보고 기드온도 대단하다고 하는데 기드온도 좀 보자.
그러고서 사람들이 실로로 가지 않고 오브라로 갔던 거예요. 전설의 영웅인 기드온이 거기 있으니까 가서 얼굴 좀 보자. 여러분 한국 갔다 오니까요. 한국의 대통령 생가가 유명합니다. 죽고 나서도 대통령이 태어난 곳을 한번 사람들이 가보더라고요. 현직이건 퇴직이건 간에. 근데 기드온은 전설적인 영웅 아닙니까? 기드온 집도 좀 가보고 그것도 좀 보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드온의 고향인 오브라로 몰려왔던 거죠. 그렇지만 이런 백성들에게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많이 뺏어 온 것은 사실이었습니다만, 그런데 문제는요, 기드온은 제사장이 아니거든요. 그는 용사일 뿐이에요. 군사일 뿐이에요.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아닌 기드온이 여러분 말씀과 예배에 대해서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몰려왔는데 이들을 제대로 영적으로 가르칠 수가 없었던 거죠. 처음에 1년, 2년은 좋았어요. 황금 에봇을 구경하고 기드온과 함께 있었던 것만으로도 좋았는데 이게 2년, 3년 지나고 나서부터는 뭐 볼 게 뭐가 있겠어요? 뭐 테마파크가 있겠습니까? 뭐 유명한 휴양지가 있겠습니까? 단란국 옷 하나 보는 거. 시골에 가봤자 똑같죠. 별게 없어요. 게다가 예배를 제대로 드릴까요? 뭘 제대로 하겠습니까? 기드온이 말씀과 기도로 잘 가르치지 못하니까 그때부터 이들이 예배 드리는 방식은 우상신 섬기는 방법으로 변질되어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면요.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했다. 이 표현이 있는데 음란하게 위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구약 성경의 이 단어는요. 우상에게 예배하는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기드온이 말씀과 기도로 백성들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자기 고향에 황금 에봇을 걸어놓기만 하면 백성들이 거기 와서 하나님만 만나면 된다고 했는데 거기 갔을 때 제대로 된 예배와 제사법을 가르쳐 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곳에 와서 이렇게 수근수근했겠죠. 야, 이것이 바로 기드온의 황금 에봇이야. 실로에 있는 진짜 제사장이 입던 그 에봇보다 훨씬 멋있고 좋지 않냐?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는데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지 않았느냐? 기드온이 최고다. 그리고 사람들은 기드온에게만 몰려오는 거예요. 예배도 거기서만 드리는 거예요. 인기에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만나주셨고 그래서 미디안을 물리친 게 바로 기드온 아니냐. 이제 굳이 실로에 갈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제 기드온의 황금 에봇을 붙잡고 여기서 기도하면 기드온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실 거야. 기드온의 슈퍼파워는 저 황금 에봇에 있기 때문에 이 황금 에봇만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는 무병장수할 수 있어. 이 황금 에봇 앞에서 기도하고 가면 우리는 모든 게 잘 될 거야. 적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할 거야.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황금 에봇을요, 사람들은 마치 뭐처럼 생각했냐면 부적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되겠다. 마치 하나님을 움직여서 소원을 이루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대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황금 에봇 자체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냥 옷일 뿐이죠. 그것은 제사장이 입고 기도하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 자체가 힘이 있는 것처럼 신격화되어 버린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황금 에봇을 음란하게 위했다라는 말이 그 뜻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어 간 거예요. 그들의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줄로 착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세기 역사에서도 교회의 기독교의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교황청에서 성경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보다는 성물을 숭배하는 것들을 많이 가르쳤어요. 이 나무를 봐라. 이 나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나무 조각이다. 이 나무 조각을 집에다 모셔라. 그러면 그 집에 병들지 않을 거다.
이 뼈는 성도마의 뼈다. 이 뼈를 가지고 있으면 귀신이 오지 못할 거다. 이 잔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성만찬을 드셨던 성배다. 이걸로 마시면 죽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성물을 숭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변질되었겠습니까? 지금 황금 에봇을 가지고 기드온이 영적으로 인도하지 않는 상황에서 백성들의 신앙이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27절 마지막에 보면요. 이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올무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도구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구원자의 가문 기드온의 집안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빛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수렁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들도 심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기드온은 아주 정치적인 작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거예요. 이 에브라임을 정치적으로 견제하겠다고 하는 이런 정치적인 작은 생각이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다음 설교에서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기드온의 모든 가문이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작은 결정이 아주 작은 결정이 미래에 엄청난 큰 파문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육으로 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질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한번 건강 잃으면요 회복하기 어려워요. 건강할 때 지켜야지.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평소에 아무 문제가 없고 모든 일이 잘 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